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개파신앙 길라잡이 인간론 수업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론 마지막 공부할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인간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과 구원의 섭리사는 언약의 형식으로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언약의 형식이라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에 관한 모든 일들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시켜 주시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 언약론적 방법은 17세기 중엽에 개혁파 교회에서 성경을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크게 수용되어 가지고 확산이 된 겁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언약 교리는 구원 교리에 있어서 정말로 큰 토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언약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성경의 단어를 구약과 신약의 용어로 좀 구분을 하자면 먼저 구약에서 언약이라는 말로 사용된 베리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 280회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말은 묵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시리아어 베리투에서 유래했다라고 보는데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서 베리트라는 말이 모두 다 헬라어 디아데케로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디아데케라는 말은 처분하다, 유언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헬라어에서 계약이나 맹약이나 어떤 협정을 뜻하는 말로 쉰데케라는 말이 따로 있는데 70인역 즉 이사야 28장 15절에서는 이 두 단어를 갖다가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디아데케가 테스타멘트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신약 구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 번역 성경인 벌게이트, 자 여기에는 모두 유언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번역 성경을 볼 때 디아데케가 유언으로 번역이 된 것은 그 말에 이제 유언적 의미가 들어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유언이라는 것은 언제 남깁니까? 죽은 자가 생존 시에 생존자에게 일방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유언한 사람이 죽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발효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언약을 크게 구분하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전에 행위 언약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앞선 인간의 타락에서 행위 언약을 설명을 해야 되지만은 제가 거기서는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고 편의상 마지막 장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타락 이후에 이제 은혜 언약이 있죠. 그런데 은혜 언약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은혜 언약의 당사자이시기도 하고 혹은 중보자로도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이 또 언약의 당사자로 언급되기도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에 있어서 그 백성은 하나님께 대해서 죄인이자 또 택함을 받은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리스도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런데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이미 그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속죄 언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개혁파 신학자들 대다수가 주장하는 것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위 언약 하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에서는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태동되게 되는데 시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언약 형식이요.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교회와의 언약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은 어떤 별개의 언약이 아니라 같은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죠. 절대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17세기 중엽에 한 무리의 개혁파 신학자들이
행위 언약이라는 말을 이제 제창을 하면서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물론 행위 언약이란 용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행위 언약 교리는 분명 성경적 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의 말씀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부분을 직접적인 계시로 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이 바로 행위 언약인 것이죠. 선악과 명령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명령이고 또한 약속인데 지키라, 지키면 살고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약속이고 명령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참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후에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그 아담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 언약은 모두가 알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림으로 사망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금지하시고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의 언약. 그래 생명의 언약입니다. 삶이 달려있잖아요. 생명이 곧 그래서 행위 언약입니다. 먼저는 이 행위 언약의 성경적 근거와 그 언약의 요소 그리고 성질들을 갖다가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 언약의 개념을 좀 보죠. 자,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서 영생과 사망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으로 아담에게와 그 후손들에게 완전히 개인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명이 약속되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언약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그 깊으신 뜻대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으니 이게 이제 7장 1, 2항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중심적인 기록인 창세기 2장 여기에는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가 직접 나타나진 않지만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은 분명히 행위 언약을 분명히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언약의 두 당사자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조건이 나오죠. 조건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 약속이 나오죠. 영생 또는 사망. 언약의 모든 요소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교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죠. 행위 언약의 요소가 있습니다. 언약은 언제나 세 가지 요소로 성립이 되는데 행위 언약에서도 이 세 가지 요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세 가지 요소를 잘 기억합시다. 당사자, 약속, 조건입니다. 뭐라고요? 당사자, 약속, 조건. 첫 번째 당사자입니다. 제1 당사자는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제2 당사자는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언약. 자, 그래서 다른 언약과는 사뭇 좀 달라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신 분으로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그 언약의 내용인 약속과 조건을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일방적 언약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 언약의 제2 당사자가 된 거죠. 자, 두 번째, 약속으로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불순종의 경우에는요, 사망이라는 형벌이 주어지고 순종하는 경우에 생명이 주어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조건, 그 내용은 바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계시된 한도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마음과 행동으로 완전하게 이행하는 순종을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오직 순수하게 순종에 대한 시험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순종할 것인가, 율법을 순종할 것인가의 여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담은 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서 생명의 약속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행위 언약의 성격에 대해서 좀 보죠. 창세기 2장에 나타난 행위 언약에서 몇 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일방적이라는 거. 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약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 대등한 당사자끼리, 다시 말해서 대등한 권리, 그리고 의무를 가진 당사자가 서로 이제 협의하는 것이, 체결하는 것이 이제 상례죠. 따라서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합의하에 두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요구를 제시하고
또 동시에 상대방에게 일정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책임을 지는 것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위 언약은 다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절대권을 가지고 인간에게 순종을 명령하심으로 체결된 일방적 언약이라는 것. 두 번째, 유효성입니다. 행위 언약이 그러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유효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쟁을 계속해서 해왔죠. 알미니안들은 행위 언약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끝나버렸다, 폐기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펠라기안의 후손들이니까 그런 주장을 하겠죠. 그러나 개혁파 신학자들은 알미니안의 주장과는 달리 행위 언약이 어떤 면에서는 과거의 것으로 폐기되었지만 동시에 아직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 언약의 유효한 면이란 먼저는 조건입니다. 조건. 행위 언약에서 주어진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완전한 순종. 그것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와 형벌은, 우리가 형벌도 배웠습니다마는 여전히 실행되고 있습니다. 또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다만 인간이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영생을 얻지 못할 뿐이죠. 행위 언약에 있어서 폐기된 면은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한 고정된 방법으로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마련하셨기 때문에 행위 언약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로서의 의미가 상실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정된 방법이 아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인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행위 언약이 폐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행위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의 유효한 면과 폐기된 면은 마치 동전이 없는데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쉬울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에 등장하는 생명나무의 해석에 대한 문제. 창세기 3장 22절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선악과 나무 외에 생명나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는 과연 실제 하는 나무냐 아니면 단순한 상징인가 하는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전통적인 네 가지의 어떤 견해가 있습니다. 소개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설입니다. 누가 말했냐? 루터입니다. 루터는 우리 신앙의 선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루터는 문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건강하게 젊게 만들어주는 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상징설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했던 루이스 벌코프 교수. 우리는 이 나무의 열매를 아담의 구조 안에서 요술적으로, 의학적으로 작용하는 불멸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지정된 생명의 상징이나 표식으로 인식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가지설입니다. 찰스 하지 교수는 그 나무의 실과가 생명을 주는, 즉 그 사람의 몸을 그것의 젊은 기력과 아름다움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게 하는 능력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 실과를 먹는 것과 불멸성 사이에는 단순히 언약적이며 상징적이었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 우리는 다만 그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면 충분하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 모르면 말이 많아집니다. 네 번째, 인호설이라는 게 있어요. 부스웰은 말합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족장시대의 제사제도나 오늘날의 성찬과 세례와 같은 것이었다. 이런 제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실현하는 자체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그것의 인호라는 것이죠. 자, 나타내는 표식이라는 겁니다. 유형적이며 실제적인 것들이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오늘날의 성찬을 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신앙을 가진 일의 표현인 외면적, 유형적 행동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칼빈 선생은 이런 입장에서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말했고, 박윤선 박사님도 이런 입장을 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조상 아담이 행위계약을 어기고 실패한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여 행위계약을 지켜주심으로만 영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행위계약을 지켜 그들의 영생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다. 영생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것이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다면 그리스도 밖에도 영생이 있다는 이원론이 되어진다. 만일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종합하여 결론을 내자면요. 생명나무는 언제나 그 옆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에 그 나무는 각종 다른 나무와 비교되었고 또 하와가 그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했으니 분명히 존재한 나무입니다. 분명하죠? 마찬가지로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도 존재한 나무입니다. 확실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나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둘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그 자체에 어떤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 거의 만약 그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전래동화가 되는 거죠. 어디까지나 영생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번째 견해를 취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행위 언약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첫 번째 시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속죄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복습에 충실하시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오늘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